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사람에게 정한 길, 한 번은 죽는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면 뭐 끝인데,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 그 비유 가운데 있는 양과 염소 비유처럼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오른편에 양의 무리, 천국 갈 백성들, 왼편에 염소의 무리, 지옥 갈 백성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분별하게 될 것이라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간다 확신하는 사람.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근거.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 당연히. 그 근거가 뭐예요? 뭐 때문에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대답들이 없어갖고 제가 수른이 대답해봐. 죽으면 천국 가? 몰라? 알아? 이거 큰일입니다. 예. 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지.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서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김충기 전도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 그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배웠던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가지고 우리는 나도 지금 예수 알고 예수 믿고 예수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가겠네 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천국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뭐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교회 다녔으니까 다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들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지은 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자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으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자, 이까지만 이야기하면 이게 구원의 개념이 마치 천국행 기차표, 서울 갈 때 KTX 이렇게 기차표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행 기차표를 예매해 두는 개념으로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기차표 끊어 놓으면 때가 되면 기차 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천국 가요. 서울 가요. 기차표 끊어 놨으니까 뭐 타기 전까지 그냥 내 맘대로 내 할 일 다 하다가
내 식대로 살다가 시간 되었으면 그 딱 기차표 들고 가가지고 표 보여주고 타면 간단 말이죠. 천국도 그렇게 갈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기차표, 믿음,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안주머니에 딱 표 넣어놓은 것처럼 믿음만 딱 꺼내 보여주면 천국 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미리 끊어놓은 기차표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과는 달라요. 물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마치 기차표 끊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끊어놨다가 마지막에 보여주고 천국 가는 기차 타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마지막에 이게 아니네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죠? 표 보여줬는데 이거로는 천국 못 가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죠?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정립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은 사실이고 진리지만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안 돼요. 기차표만 사두었다고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표를 샀다. 즉 복음을 믿고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내가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 복음이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사는 자가 여러분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이거는 마음에 나 예수 마음으로 믿어, 나 예수 영접했어,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 예수 믿으면 추상명사고 그거는 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믿어. 내 마음 안에 예수가 계셔.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아. 나 믿어. 그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어려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까 양과 염소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 양과 염소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오른편 왼편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내 마음 안에 예수 있어요. 나 예수 영접했어요.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어. 그게 기준이었습니까? 그 비유 안에 보면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 기준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선한 일을 하며 의롭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봤어요.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외로운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의로운 주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가 오른편 왼편으로 나뉘어지는 기준이었지, 내 마음에 예수 믿어요, 그게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나 교회 다녀, 이것도 아니고요.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거 알아, 그것도 천국 가는 구원받는 믿음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 이거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냥 조금만 참다가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죽겠지.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래,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구원받는다. 이 개념을 좀 지워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면 뭘 새겨야 될 것 같습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 말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의 법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법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다가 그
변화된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죽으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살지는 않았어요. 내 안에 예수 있어. 나 예수 믿어. 평생 예수 믿었고 교회 다녔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게 그냥 옳은 일 아니야. 그렇게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었어. 그렇게만 그것만 가지고는요.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삶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그거 천국 못 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요. 얼마나 이단적인 주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한꺼번에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거 사실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은 죄가 아니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 이미 예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안 돼. 그런 생각. 이게 바로 이단 집단의 이야기잖아요. 이단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느 이단입니까? 구원파 이단. 구원파 이단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 구원의 확신 그게 있으면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10년 전 세월호 사건 청해진 해운 그게 바로 구원파가 그 누굽니까? 그 이름이 갑자기 유병헌 예? 구원파 선장 이준석이었나? 선장을 비롯한 90% 이상이 그 세월호 90% 직원들 90% 이상이 다 구원파 신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구원파의 엽기 행각은 이미 1987년에 32명의 사람들이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종교 집단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대양 사건이에요. 오대양.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보면요. 그때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구원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관, 바른 구원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20절 이하를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앞에서 했던 이야기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위에 17절, 18절, 19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말씀을 진리를 배웠을진데 이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천국 갑니다. 마음으로 나 예수 믿어 이거로는 천국 못 가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17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와 밑에 18절에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육신을
갈아입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구원을 주머니에 뭐 기차표 사가지고 넣어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머니에 기차표가 아니라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육신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 22절, 23절, 24절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 사람을 입는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천국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바뀌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삶의 방식이 바뀌고, 네? 전에는 뭐 그냥 내가 좋은 거 좋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십장 가도 잘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게 삶의 가치관이었다면, 이러면 그게 말 그대로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 좋은 이야기네. 그게 참 멋진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건 또 따로 있고, 그거는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히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근데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뭐냐면 예수님 오른편에서 못 박혀 죽은 강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기가 막혀. 평생 살 동안 강도짓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온갖 죄 다 짓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죽기 전에 예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가잖아. 맞죠? 그죠? 그 목사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은 안 맞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예수 믿었고 그렇게 마지막에 평생에 한 번도 그 사람이 그 오른편에 있던 그 사람이 성화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을 입고 선한 일 하고 예수님 그냥 착한 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뭐 옳은 일을 한 가지라도 한 게 있습니까? 믿자마자 죽었잖아. 근데 천국 갔잖아.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그 오른편 왼편 염소와 양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물 한 그릇을 누울 대접을 했냐, 아니면 뭐 배고픈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네. 아니 그 비유 이야기 할 때는 의롭고 의로운 삶, 옳은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 그래놓고,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는 왜 그거 믿자마자 믿었다고 고백하자마자 천국에 왜 데리고 가냐 말이에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예수 나도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좀 어설픈 것 같아도 나도 마지막에 그 강도처럼 이 땅에 살 동안에 좀 내 맘대로 살고, 좀 나쁜 짓 해도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죄의식 안 느끼고 막 그렇게 그냥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행하고 싶은 거 그냥 즐기고 살고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딱 멋지게 신앙 고백 한번 딱 하고 천국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그렇게 말하고 싶으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단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나도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착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도 오른편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에게 행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일이라 사건일 뿐이지 나를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가지 더.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 맞아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그 어떤 이유였든 간에 그가 살아났다면 그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변화된 철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말씀을 근거한 바르고 신실한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았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이지 누구나 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일반화시킨 길이 있다.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멋지게 신앙 고백하고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지금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조금 더 여러분 삶을 바꾸지 못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성도의 삶,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은 표가 나요. 전에는 그런 거 잘 못 느꼈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모양이 달라, 삶의 모양이 달라요. 정말 거듭난 자, 천국 백성 된 자, 천국을 향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삶의 표가 나요. 있어요. 물론 그런 강도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갈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정말 천국 간 사람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좀 마지막에 정말 늦게 사 예수 믿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끔은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바라고 지금 내가 허망되게 산다? 그거는 이미 천국을 포기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가 난다 그랬죠? 지금부터 어떤 표가 나는지 한번 간단하게 내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천국 백성 된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표가 나는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지가 보면 표가 나요. 일단 그런 사람은요. 첫째, 주일을 기다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이날이 너무 귀해야 돼.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일날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그래요. 내가 2주 전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주일날이었어요.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있고 그 옆에 조장로님하고 우리 아내 집사람하고 둘이서 수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잠시 딱 이렇게 머리를 들어보니까 조장로님이 무슨 수화를 하고 있냐면 장로님 하는 말이 나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주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성도들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가끔씩 골치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삶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화를 딱 보는 순간 그래 장로는 장로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은요 표가 나요.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솔직하게 대답해봐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중에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네, 마음으로 손을 들었을 줄 압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같은 날 친구도 좀 만나고 여행도 좀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오늘 같은 날 좀 잠도 좀 푹 자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나오고 싶은데 낯이 부끄러워서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 다음에 뭐 천국 비슷한 곳이라도 갈 수 있을까 봐서 겁도 나고 그게 원인이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럼 천국 못 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그 주일날이 너무 좋다, 그래서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는 것 난 마음이 좀 부족해, 뭔가 뭐 안 차, 그래서 나 오후 예배까지 오늘 드리고 갈래, 그런 마음이 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요 이 시간에 앉아갖고 오늘 오후 예배 때 무조건 예배에 다 참석해 이러면 돌 던질 거야 나한테.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는 못 심어줘. 저는요 억지로는 못 심는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이 너무 좋아. 주일이 너무 좋아, 기다려져. 그리고 정말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말씀 가운데 또 성도들과 만남 가운데 이런 일들이 그냥 내 삶에 있어서 너무 귀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 오후 예배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어떤 말씀이 또 기다리고, 제목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 성경 보니까 이 성경 구절 어떻게 설교하실까, 그게 막 궁금해져서 나도 모르게 오후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귀하고, 주일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안 나오고 싶고, 뭔가 끈덕지가 있으면 떠나고 싶고, 뭔가 막 이유가 있으면 그냥 빠지는 게 마음에 들면,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마귀적인 생각인지, 지옥 갈 백성의 마음인지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같이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하는 일이 너무 귀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오후 예배, 가능하면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 말씀 듣는 것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듣는 것이요 그냥 억지로 그냥 가시방석 앉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이 앞에 서서 성경 말씀 읽고 해석해주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할 때,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잘 못 살았네,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다음부터라도 순종해야지 하는 각오와 결심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어져야 돼. 억지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로 예배를 사모하게 되기를, 그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주일이 기다려지는 마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날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참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잘 읽기 힘들죠? 그게요 은혜 없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게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을 입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정말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성경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좋고, 그게 그냥 뭐 의무처럼 막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보화를 캐내듯, 성경의 표현이죠, 마치 감추어진 보물을 캐내듯이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영혼의 샘물처럼 내 영혼을 살지우는 그런 영혼의 양식을 얻어먹듯이 이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야 돼요.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성경을 펼치십니까? 그거 헤아려 보면 내가 얼마나 변화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은 2시간, 3시간 들고 있을 수 있으면서 성경은 한 번도 펼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게 바로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나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귀한 날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서 내 삶이 이와 같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날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쪽복음을 들고라도, 작은 책을 들고라도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쯤 되었을 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스스로 인정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예수 믿어, 입에 발린 소리로 천국 못 가요. 제가 최근에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우리 누님이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성경을 전에 한번 집에 갔었을 때 성경 자주 읽는가 여쭤봤죠. 봤더니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2-3달에 한 번씩 성경을 다 읽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3달 정도 만에 한 번을 읽는 거예요. 1년이면 4번을 읽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제가 쉬운 성경 큰 글자로 사다 드렸거든요.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 그게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그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은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찾아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충격을 받고 제 아내도 헐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늘 이제 그런 성경 읽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집 앞에 마루에 앉아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 햇빛을 조명 삼아가지고, 원래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로 성경을 들고 글을 배우시더라고. 나한테 이게 무슨 글자고, 받침만 있으면 못 읽는 거야 처음에는. 받침 있는 글자 나오면, 그래가지고 계속 근데 제 생각에 6개월, 1년, 2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성경을 매일 그렇게 읽었어요. 맛있다 이러면서. 전에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십시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성경은 스스로 성경의 맛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하나도 안 달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입니까? 내 입맛이 잘못입니까? 성경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입맛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모해야 돼. 아직까지 내가 내 입맛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입맛이 그게 안 느껴지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귀한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성도의 만남과 교제와 나눔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아까 그 조정노님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조정노님요 스트레스 엄청 많아요. 뻑하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성도들이요 별로 안 좋은 이야기 막 들려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내고 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냥 가끔씩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내 성도, 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밉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농화교회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하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농화이셔서 함께 살면서 좋은 추억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이 많다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농화교회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여기 지금 농화교회 성도 자녀 둘, 넷, 6명 참석했네요. 오늘. 네. 이만큼 나오기 싫은 거야. 집에서 늘 보는 농화 부모님, 교회에서까지 보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 교회에서는 안 하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밖에서 찾으려고 했던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그냥 벗어나야 행복할 줄 알았던 그 행복이 조금만 지나면 이 안에서밖에 내가 찾을 수 없는 행복,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뭘까, 진정한 행복이 뭘까, 그런 고민 결국 깨닫고 나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은 좀 아이고 힘들어, 답답해, 그냥 엮이기가 싫어, 그런 마음 때문에 싫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를 속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입으로 그냥 마음으로만 나 예수 믿어.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 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런 생각하면 착각이라 그랬죠.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지금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어야 삶이 변해야 구원받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런 사람의 마음가짐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새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 네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한번 서서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는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안에는 반드시 주님의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로의 만남, 이런 것이 막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예배가 귀하게 돼요. 예배가 귀해서 말씀 통해서 그냥 은혜가 충만해지고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오전 11시 예배만으로는 부족해서 오후 예배도 꼭 참석하고 싶고 수요 예배까지도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씀 읽는 것이 내 영혼의 양약 같아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말씀 읽는 시간이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바다교회와 농화교회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 나눔이 참 행복하고 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창조되면,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점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가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셔도 됩니다. 아직 그렇지 않으면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에바다 농화교회와 에바다 교회가 의미 없는 자리에, 의미 없는 시간에, 의미 없는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얼마나 만세전에 정해 놓으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길에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들과 그 위치에서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믿음의 길을 다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귀한 날이 주님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장 귀한 일이 말씀을 읽는 이 일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 에바다 교회와 농화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 예배와 말씀, 이런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을 늘 갖추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귀한 주님의 날이 가장 복된 날임을 알고 이 날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을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임을 알고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일마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 나누는 우리 에바다 교회 성도들, 농화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베푸신 사명을 허락하신 사명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참으로 아버지 붙어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사람을 입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날마다 결단하며 걸어가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